오늘은 부활 후 세 번째 주일입니다. 오늘은 빌립보서 2장 5절 말씀부터 11절까지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5절 말씀을 먼저 보시면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라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고 권면했습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고 권면했는데 그들이 품어야 될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6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을 통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었는지를 증거하고 있습니다. 6절 말씀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예수님은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십니다. 그는 본질적으로 하나님의 본체이셨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다라는 의미는 예수님은 본질적으로 모든 면에서 하나님과 동일하신 분이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모든 속성을 지니신 하나님의 본체로서 하나님이셨습니다. 심지어는 기원에 있어서도 존재에 있어서도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이십니다. 영광과 존귀와 능력에 있어서도 하나님과 본질적으로 동일하시고 본질적으로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이십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않으셨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예수님은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셨으나 하나님과 동등하게 되려고 생각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으로서 누릴 수 있는 신적 특권, 신적 권위, 신적 명예를 가지셨지만 이러한 것들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으로서 누릴 수 있는 모든 것들이 있었지만 내려놓았습니다. 하나님으로서 취할 수 있는 신적인 모든 것들을 취하지 않고 포기하셨습니다.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으로서 모든 것을 마음대로 할 수 있었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셨답니다. 죄인들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신적인 모든 것을 내려놓으시고 포기하시고 붙잡지 않으셨던 것입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기 위하여 자신이 취할 수 있고 자신이 누릴 수 있고 자신이 붙잡을 수 있는 모든 특권, 모든 신적인 영광들을 다 내려놓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은 내가 누릴 수 있는 특권을 내려놓는 마음이었습니다. 죄인들을 위하여 친히 자기를 부정하고 친히 자기 자신을 부인했던 마음이었습니다. 약한 자들을 위하여 자신을 희생하는 마음이었습니다. 이웃을 위하여 진정 자기 자신의 것을 포기할 줄 아는 마음이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은 이기적인 마음이 아니라 이타주의적인 마음이었습니다. 하나님으로서 누릴 수 있는 모든 특권, 하나님으로서 가질 수 있는 모든 영광을 취하지 않으셨습니다. 자기가 누릴 수 있는 특권을 다 내려놓으셨습니다.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른 사람들을 위하여 나의 특권을 내려놓을 수 있는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웃을 위하여 내가 누릴 수 있는 그 특권을
기꺼이 내려놓고 양보하고 희생할 수 있는 그런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으시면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7절 말씀입니다.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다. 오히려 자기를 비우셨습니다. 자기를 비우셨습니다. 기도를 통하여 날마다 자기를 비우셨고 말씀을 묵상하면서 날마다 예수님은 자신의 마음을 비우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한 대속의 사역, 구원의 사역을 이루시기 위하여 철저하게 자기 자신을 비우셨습니다. 오히려 자기를 비워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자기 비움의 훈련을 하셨습니다. 어떤 세상적인 명예와 세상적인 성공이 자신의 마음을 지배하지 않도록 자기 비움의 훈련을 게을리 하지 않았습니다.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에 굴복하지 않으시려고 자기 비움의 훈련을 게을리 하지 않고 날마다 자기 비움의 훈련을 부지런히 하셨습니다. 자기를 비우셨다는 것은 하나님과 동등한 분이셨지만 자신을 위해서는 그 어떤 능력도 권세도 사적으로 사용하지 않으셨다는 뜻입니다. 자신의 욕심과 자신의 야망을 위해서는 그 어떤 지혜도 그 어떤 힘도 남용하지 않으셨다는 뜻입니다. 자신의 사적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는 예수님은 기적을 행하실 수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어떤 기적도 행하지 않으셨다는 뜻입니다. 복음서를 읽어보면 예수님께서 자신을 얼마나 많이 비우셨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으로서 모든 능력을 다 가지신 분이셨지만 복음서를 읽어보면 의외로 그렇게 많은 능력을 행하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을 때만 당신의 능력을 행하셨기 때문입니다.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셨지만 모든 능력을 아무 때나 다 행하시지 않으셨습니다. 모든 것을 다 가질 수 있으신 그런 분이셨지만 가난하게 살아가셨습니다. 자기를 비우셨기 때문에. 능력이 없어서 가난하게 사신 게 아니에요. 그럴 권세가 없어서 가난하게 사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자기 자신을 비우시고 자기 자신의 마음을 철저하게 비우셨기 때문에 모든 것을 할 수 있고 모든 것을 가질 수 있는 분이셨지만 가난하게 살아가셨습니다. 가장 좋은 곳에 거하실 수 있으신 그런 분이셨지만 머리 둘 곳이 없다고 하시면서 탄식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어디에 살아가셨는가 묵상해 보십시오. 오병이의 기적을 하루에도 수십 번씩 일으키실 수 있으셨지만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절대로 오병이어 기적을 일으키지 않았습니다. 자신을 대적하는 수많은 대적들을 한순간에 제 앞에 버릴 수도 있으신 분이셨지만 하나님의 뜻 앞에서 인류를 구원해야 되는 하나님의 계획 앞에서 기꺼이 비난과 조롱을 당하셨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좋은 것을 다 누리실 수 있으신 그런 분이셨지만 걸어다녔습니다. 먹을 것을 가져오라고 부탁했습니다. 그리고 배를 타고 건너편으로 건너가셨습니다. 예수님은 다 하실 수 있으신 분이신데
다 가질 수 있으신 분이셨는데, 모든 것을 자신의 마음대로 통치하실 수 있으신 그런 분이셨는데, 자신의 사적인 목적을 위해서, 사적인 욕망을 위해서, 사적인 야망을 위해서 절대로 능력도 행하지 않으셨고 기적도 행하지 않으셨고 하늘의 능력을 행하시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자신을 철저하게 비우셨기 때문입니다. 인류를 대속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 앞에서 자신의 마음을 철저하게 비우셨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자기를 비워,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자기 자신을 비우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자기를 비우는 그 자기 비움의 훈련을 날마다 하셨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입니다. 오히려 자기를 비우신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지금보다 조금만 더 우리 자신을 비우면 감사의 제목이 더 많아질 겁니다. 지금보다 조금만 더 내 마음을 비우면 주님을 지금보다 더 많이 찬양할 수 있을 것입니다. 조금만 더 자기 비움의 훈련을 하게 되면 지금보다 훨씬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을 것입니다. 내 마음을 조금만 비우게 되면 감사가 나오고, 내 마음을 조금만 더 비우면 찬양이 나오고, 내 마음을 조금만 더 비우면 행복해질 수가 있습니다. 아무리 부어주고 아무리 복을 줘도 더 달라는 그릇만 키웠지, 자기를 비우지 않으니까, 자기 비움의 훈련을 하지 않으니까 아무리 줘도 주면 줄수록 더 불만이 나오고, 더 복을 주면 줄수록 더 하나님께 원망이 나오는 것입니다. 내 마음을 조금만 비우게 되면요, 이해하지 못할 사람도 없고 용서하지 못할 사람도 없고 사랑하지 못할 사람도 없더라고요. 내가 마음을 조금만 비우게 되면요, 지금 살고 있는 아내 괜찮은 여자예요. 내가요, 조금만 마음만 비우고 내 남편 보면 이만한 남자 없어요. 내 욕심으로 가득 차서, 내 욕망으로 가득 차서, 내 생각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모든 게 불만이고 모든 게 원망인 거예요. 예수님처럼 자기를 조금만 비우면, 내 마음을 조금만 비우면 나에게도 많이 있다는 걸 알 수 있고, 하나님께서 많이 주신 것을 발견할 수 있고, 내가 얼마나 행복할 수 있는 조건이 많은가를 깨달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히려 자기를 비우셨던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습니다. 왕이신 그분이 종의 형체를 가지시고 사람들과 같이 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사람처럼 보인 것이 아니라 사람이 되셨습니다.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 되셨습니다. 우리와 동일하게 영혼과 육체를 지니신 사람이 되셨습니다. 영혼과 육체의 한계를 지닌 인성을 가지신 사람이 되셨습니다.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으면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와 동일한 사람이, 똑같은 사람이 되신 것입니다.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다. 예수님은 모든 면에서 우리와 동일한 사람이 되셨습니다. 사람으로 오신 예수님이 우리와 다른 점이 있다면 그분은 사람이 되셨지만 죄가 없으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와 차이점입니다. 예수님은
죄의 성이 없어요. 죄를 지을 수 있는 본성이 없어요. 죄의 의가 없어요. 죄를 지을 의지도 없어요. 죄의 행도 없어요. 죄를 행하지도 않으셨어요. 사탄과 마귀가 끊임없이 예수님을 미혹했지만 죄의 유혹을 받아 죄를 지으신 적이 한 번도 없으셨습니다.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입니다.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죄인이 되신 것, 이게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입니다. 사람을 구원하시려고 사람이 되신 것,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입니다. 예수님은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8절 말씀입니다.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셨다. 예수님이 사람들과 같이 되셨다는 말씀은 예수님이 사람이 되신 것에 대한 초점이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셨다는 말은 사람으로서 살아가셨다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사람이 되셨을 뿐만 아니라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사람으로서의 삶을 살아가셨습니다. 우리와 동일하게 양식을 먹어 드셨고 음료를 마셨습니다. 예수님은 사람이 되셨지만 사람으로서의 삶을 철저하게 살아가셨다고요. 사람이셨기 때문에 우리처럼 동일하게 두 발로 걸어 다니셨습니다. 피곤하고 지칠 때는 주무시기도 하셨습니다. 때로는 울기도 하셨고 때로는 기뻐하시기도 하셨습니다. 사람으로서의 희로애락을 경험했습니다. 사람으로서 살아가신 그 예수님의 모든 삶은 자신을 낮추신 삶이었습니다.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사람으로서 살아가시다가 자기를 낮추시고, 사실은 사람이 되셨다는 것 그 자체가 이미 자기 자신을 낮춘 사건입니다. 그렇다면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사람으로서 살아가셨던 그분의 모든 삶은 자기 자신을 낮추신 삶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셨다. 자기를 낮추셨다. 제가 예를 하나 들겠습니다. 비유로 생각하고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벌레가 되었다고 생각합시다. 제가 벌레가 되었다는 것은 이미 내 자신을 어떻게 한 거죠? 낮춘 거죠. 보통 낮춘 게 아니죠. 근데 벌레가 돼서 제가 벌레 가운데 벌레들과 함께 살면서 벌레들처럼 먹고 마시고 벌레들과 함께 살았습니다. 그러면 벌레가 되는 것도 나를 낮춘 것이었고, 벌레처럼 살아가는 것도 내 자신을 낮춘 그런 삶이었죠. 그러면 내가 벌레로서 벌레들과 함께 먹고 마시고 벌레들과 함께 자고 벌레들과 웃고 웃었다면, 내가 벌레들과 함께 살았던 모든 삶은 내 자신을 어떻게 하는 삶이죠? 낮추는 삶이었잖아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벌레가 되는 것이 나를 낮추는 거였다면 벌레로서의 삶도 내가 얼마나 내 자신을 낮추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러면 감히 하나님이신 그분이 사람이 되셨어요. 자신을 어느 정도 낮추신 것입니까? 내가 벌레가 돼서 나를 낮추는 것보다 맞춘 거하고는 비교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신 그분이 사람이 되신 것은 자기 자신을 너무너무 많이 낮추신 거예요. 근데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우리들과 함께 먹고 우리들과 함께 마시고 우리들과 함께 거닐고 우리들과 함께 웃고 우리들과 함께 웃었다면 그분이 살아가신 모든 삶은 얼마나 자신을 낮추는 삶이었겠습니까?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셨다. 예수님도 하나님으로서만 계셨다면
그분은 사람으로서의 삶을 살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사람들과 같이 되셨습니다. 이것 자체가 자기 자신을 낮춘 사건입니다. 그리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셔서 사람으로서의 삶을 살아가셨습니다. 사람의 삶에 맞추어서 살아가신 것도 자기를 낮추신 것이고 낮추신 삶이었습니다.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었습니다. 사람이 되신 성육신 사건도 자신을 낮추신 것이고, 사람으로서의 삶을 사셨던 것도 자신을 낮추신 삶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모든 삶은 우리를 위하여 낮추신 삶이었다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도 자기를 낮추시고 낮추신 삶을 살아가신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본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친히 낮추시는 삶을 살아가셨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죽기까지 복종하는 삶을 사셨습니다. 하나님께 철저하게 복종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 매 순간 복종하셨습니다. 복종하시되 날마다 복종하시면서 살아가셨습니다. 아니, 복종의 삶을 사시다가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셨습니다. 고난을 당하신 것도 복종이었습니다. 매를 맞으신 것도 복종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가장 큰 복종은 십자가에서의 죽음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복종하셨습니다. 인류를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복종하셨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복종하셨습니다. 복종으로서의 탄생, 복종으로서의 삶, 복종으로서의 고난, 복종으로서의 죽음이었습니다.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은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복종하다가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셨던 그런 마음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종하시되 마지막까지 복종하는 마음, 죽기까지 복종하셨던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소유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사람이 되시고 자기를 비우시고 자신을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신 예수님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자기를 낮출 수 없는 그 지점까지 낮췄어요. 더 이상 낮아질 수 없는 곳까지 낮아지셨어요. 여러분, 가장 높으신 분이 가장 낮아지셨어요. 가장 거룩하신 분이 이 땅에서 가장 낮아진 삶을 사셨어요. 더 이상 낮아질 수 없었어요. 십자가에 죽기까지 낮아지셨으니까. 그 예수님에게 하나님께서 어떠한 일을 행하셨는가를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 예수에게 놀라운 일을 행하셨습니다. 죽기까지 복종하신 그리스도 예수에게 기가 막힌 축복으로 함께 하셨습니다. 자기를 낮추신 그리스도를 지극히 높이셨습니다. 죽기까지 복종하신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셔서 지극히 높여주셨습니다. 무덤에 누워 계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일으키셔서 높이시고 높이시되 지극히 높여주셨습니다. 가장 낮은 자리까지 낮아지신 그 예수를 지극히 높여주셨고, 더 이상 낮아질 수 없을 때까지 낮아지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지극히 높여주셨습니다. 9절입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습니다. 그를 지극히 높여 이름으로 낮아질 수 없는 그곳까지 낮아졌으므로 죽기까지 복종하는 마음을 품었으므로 이름으로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를 높이되 지극히 높여주셨습니다. 그 지극히 높여주신 출발점이 뭐냐? 그리스도 예수의 부활이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부활시킴으로써 지극히 높여주셨습니다. 부활을 통하여 모든 것에서 승리하신 부활을 통하여 모든 것에 승리하신 그리스도가 되게 하셔서 지극히 높여주셨습니다. 그 이후에도 그리스도 예수께서 하늘로 승천하게 하심으로써 지극히 높여주셨습니다.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게 하심으로써 지극히 높여주셨습니다. 그리스도 예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시게 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지극히 높여주셨습니다. 아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온 우주 만물을 통치할 수 있는 권세를 주심으로 지극히 예수 그리스도를 높여주셨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다가 아닙니다. 우리 주님 다시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심으로 말미암아 지금까지 높임을 받으셨던 것들은 높임을 받으신 것보다 더 지극히 높임을 받으실 것입니다.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 여러분, 가장 높으신 분이 가장 낮아지셨어요. 가장 낮아질 수 없는 부분까지 낮아지셨는데 지극히 높여주시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다시 살아나게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나님은 그리스도 예수에게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습니다. 그 어떤 이름과도 비교될 수 없고 비교할 수 없는 이름을 주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분을 다시 살리시고 다시 부활시킴으로써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낮아질 수 없는 데까지 낮아지시고 내려갈 수 없는 데까지 내려가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시고 다시 부활시키셔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는데 그 이름이 뭔지 압니까? 주, 로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주님. 가장 탁월한 이름 주, 가장 권세 있는 이름 주, 가장 놀라운 이름 주, 가장 아름다운 이름 주라는 이름을 주신 거예요. 사도행전 2장 36절입니다.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부활시키셔서 하나님이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주가 되게 하셨고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은 부활시키심으로써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습니다. 주. 고린도후서 4장 5절입니다.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뭐라고요? 주 되신 것과 그리스도 예수가 주가 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 종된 것을 전파함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이 주, 로드 주님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서 10절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가장 뛰어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앞에 꿇게 하셨다. 모든 무릎을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앞에 꿇게 하셨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높여주셨습니다. 모든 이름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앞에 꿇을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를 지극히 높여주셨던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에게 붙여진 권세 있는 이름 앞에 모든 무릎을 꿇게 하셨습니다. 모든 무릎이 부활하셔서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앞에 꿇게 될 것입니다. 심지어는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안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 앞에 꿇게 하셨다. 이렇게 높여주신 거예요. 정말로 부활하셔서 주가 되신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 앞에 모든 무릎이 꿇게 만드는 거예요. 이 정도 아니에요? 이 정도로 아니에요? 그리스도 예수 앞에 뭐 하게요? 무릎을 꿇게 하셨다고. 무릎을 꿇게 절대적으로 항복하게 만들었다고요. 지극히 높여주신 거예요. 이사야 52장 13절부터 15절입니다. 이 성경 인용 구절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그냥 쉽게 넘어갈 수 있는 구절이기 때문에 제가 강조하는 거예요. 보라, 이사야가 예언하는 거예요. 내 종 예수가 형통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받들어 높이 들려 지극히 존귀하게 되리라. 보라, 내 종 예수가 형통하리니 받들어 지극히 높여주신다 그랬잖아요. 구약이 이미 예언되어 있는 거예요. 높이 들려 지극히 존귀하게 되리라. 어떻게인가 보세요. 어떻게인가? 14절 전에는 그 예수님의 모양이 타인보다 상하였고, 왜? 너무 낮아진 삶을 사셔서, 너무 고난의 삶을 사셨기 때문에 그 모양이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타인보다 상하였고, 그의 모습이 사람들보다 뭐라고요? 상하였으므로 많은 사람이 그에 대해서 놀랬다. 이거 보세요. 네가 세상을 구원한 다음에 그렇게 고난을 받다가 십자가에서 무참하게 죽어버리냐? 사람들이 놀랐어요. 네가 메시아라며, 네가 세상을 구원한 다음에 그렇게 상한 모습으로 죽어버리냐? 그렇게 무참하게 죽어버리냐? 세상 사람들이 놀랐어. 메시아가 이렇게 너무 쉽게 비참하게 죽어버리니까 놀랬다고요. 근데 보세요. 15절. 이제 그가 나라들을 뭐라고요? 놀라게 할 것이다. 뭐 함으로써? 부활함으로써. 보세요. 어떻게 메시아가 이렇게 상처받은 모습으로, 상한 모습으로, 비참한 모습으로 죽을 수가 있냐? 사람들이 놀랐어요. 그런데 3일 만에 부활하니까 다시 한번 놀라는 거야. 그분이 메시아가 맞았네. 그분이 구주가 맞네. 그분이 세상을 구원할 자가 맞네. 놀래버린 거예요. 몇 번 놀라는 거죠? 2번 놀랬죠. 십자가에서 너무 비참하게 죽으니까 놀래고,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니까 놀래고, 어떻게 죽음을 뚫고 부활할 수 있지? 어떻게 죽음에서 부활할 수 있지? 부활하셨다면 이분이 메시아이다. 이분이 구원자이다. 그러면서 왕들은 그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말미암아 그들의 입을 뭐라고요? 봉하리니. 그 그리스도 예수 앞에 무릎을 꿇어라. 자신들의 입을 막아버린 거예요. 2번 막은 거예요. 아니, 메시아가 이렇게 쉽게 죽을 수 있어? 아무것도 아닌 입을 막고 3일 만에 부활하니까 어떻게 죽음을 깨뜨리시고 부활할 수 있지? 어떻게 이렇게 무덤을 뚫고 나올 수가 있지? 입을 봉할 정도예요.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모든 이름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앞에 무릎 꿇게 하시고, 그래도 우리는 2번 놀라는 거예요. 어떻게 나를 구원한다고 하신 분이 십자가에서 그렇게 죽을 수가 있지? 상처 때문에 놀래고, 그 예수님의 허무한 죽음 때문에 놀랄 수 있어요. 그런데 3일 만에 부활해서, 그래서 또 놀라는 거예요. 그가 부활하신 그가 온 나라들을 놀라게 할 것이며 이 땅에 있는 모든 왕들은 부활하신 주님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입을 뭐라고요? 봉으로. 그분이 살아나셨다. 그분이 부활하셨다. 그분 앞에 무릎을 꿇어라. 무릎을 꿇고 그분을 경배해라. 무릎을 꿇고 그분을 높여라. 제 해석이에요.
제자들도 2번 놀랐어요. 아니 예수님 어떻게 이렇게 죽어버리지? 야, 예수님이 그렇게 저항 한번 못 해보고 죽는 모습 봤지? 우리를 구원할 자가 맞아? 다 상처받고 놀라서 돌아가 버렸어요. 근데 언제 또 한번 놀래죠? 부활 앞에서 또 한번 놀래요. 여러분, 가장 낮아지신 그분을 지극히 높이기 위해서 부활시키시고 승천하게 하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게 하시고 그 보좌 우편에서 성령을 통하여 다스리시고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게 하시고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 지금보다 높임을 받았던 것보다 더 지극히 높으심을 받으실 것입니다. 그때 모든 무릎은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 앞에 꿇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서 11절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조금 전에는 모든 무릎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앞에 꿇게 하셨고 이번에는 모든 입으로 이 땅에 존재하고 있는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지극히 높이시다. 어느 정도까지 높이시냐? 모든 무릎을 꿇게 하실 뿐만 아니라 모든 혀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시인할 정도로 시인해야지만이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 드리게 할 정도로 그것이야말로 영광을 올려 드린다는 것으로 모든 사람들을 놀라게 할 것입니다.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시인하게 하실 것입니다. 모든 혀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자백하면서 경배하게 될 것입니다.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해야 된다. 여러분,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입,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혀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이 정도로 높여주신 거예요. 도대체 보세요.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주 뛰어난 이름 주라 그랬잖아요. 주라고 시인할 수밖에 만드시는 이유가 뭐냐? 도대체 주가 무엇이길래? 주가 무엇이길래 이걸 알아야 되잖아요. 제가 설명을 해놨습니다. 주는 영어로 말하면 로드예요. 이걸 좀 번역을 하면 뭐죠? 주님이란 뜻이요. 주님이란 뜻은 무슨 뜻인지 압니까? 하나님이란 뜻이요. 하나님이란 뜻은 무슨 뜻인지 압니까? 주인이란 뜻이요. 주인이란 뜻은 무슨 뜻인지 압니까? 왕이란 뜻이요. 왕이란 뜻은 무슨 뜻인지 압니까? 통치자요. 그럼 잘 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주가 되게 하셨다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주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주인 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를 다스리시는 왕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를 통치하시는 통치자이십니다. 이 고백이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라고 고백할 때 주님으로 역사하고 하나님으로 역사하고 주인으로 역사하고 왕으로 역사하고 내 안에서 통치자로 역사하십니다. 주님 외에는 그 어떤 것도 나의 주님이 될 수 없습니다. 주님 외에는 그 어떤 신도 나의 하나님이 될 수 없습니다. 주님 외에는 그 어떤 사람도 나의 주인이 될 수 없습니다. 주님 외에는 그 어떤 존재도 나의 왕이 될 수 없습니다. 주님 외에는 그 어떤 권세자도 나의 통치자가 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부활하시지 않으셨다면 그분이 사람이 되신 것도 자기를 비우신 것도 우리에게는 아무런 의미가 없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지극히 높임을 받으신 사건의 시작점이 뭐죠? 부활이라니까. 부활이라고요. 그분이 다시 살아나지 않으셨다면 자신을 낮추신 것도, 낮추신 삶을 사신 것도, 심지어는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도 헛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분은 부활하셔서 지극히 높임을 받으셨습니다. 다시 살아나셔서 모든 이름에 뛰어난 이름을 가지셨습니다. 부활하셔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 앞에 꿇게 하셨습니다. 무덤에서 나오셔서 모든 사람의 혀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시인할 수 있도록 만들어버렸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실은 지금 이 시간 이후로 오늘 우리에게 무슨 일이 일어날지 우리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오후에 저녁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을 살아가면서 불안해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을 모르는데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지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내일만 생각하면 어딘가 모르게 염려가 되고 근심이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본문을 생각하면서 조금만 더 깊이 묵상해 보십시오. 오늘 나에게 무슨 일이 일어날 것인가, 내일 나에게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인가는 그다지 중요하지 않습니다. 뭐라고요, 목사님? 오후에 무슨 일이 일어나든지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나든지 그게 중요하지 않다고요? 무슨 말씀이십니까? 저에게 이렇게 질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으로 고백하면 오늘 하루를 주님께서 붙잡아 주실 것입니다. 오늘 나에게 어떤 일이 벌어지더라도 나의 주님이 지켜주실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으로 고백하면 나의 하나님 되신 그 주가 나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도 나를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왕으로 고백하면 왕 되신 그분께서 오늘 어떤 일이 일어나더라도 함께 해 주실 것이고 내일 어떤 일이 일어나도 함께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통치자로 고백하고 시인하게 되면 그분은 나의 삶을 어떤 상황 속에서도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모든 것을 통치하시는 통치자가 나의 주님이라면 우리는 더 이상 염려할 것도 없고 근심할 것 없습니다. 다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주라고 고백할 때 그분은 주님으로서 나한테 역사하고 하나님으로서 역사하고 주인으로서 역사하고 왕으로서 역사하고 통치자로서 역사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이름에 뛰어난 이름이 뭐죠? 주님이다. 주님. 그분의 이름 앞에 무릎 꿇게 될 거요. 그분의 이름을 부르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신뢰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입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다. 이거 예수님이 하는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주셨어요. 나의 주님께. 그렇다면 20절 하반절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여러분, 문제가 나에게 있냐 없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문제 가운데서도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주가 나의 주님이라는 것이 중요합니다. 고난이 있냐 없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고난 가운데 있는다 할지라도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주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나의 주님이, 나의 왕이, 나의 하나님이, 나의 통치자가 고난 가운데서도 함께 하신다는 사실이 더 중요합니다. 오늘 어떤 일이 일어날지 염려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고백하면 하나님으로서, 주님으로서, 왕으로서, 통치자로서 역사해 주실 것입니다.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염려가 되고 근심이 돼요. 그럴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로 나의 주님이요 나의 주라고 고백하십시오. 그러면 그분이 문제 가운데서 함께 해주실 것입니다. 고난 가운데서 함께 해주실 것입니다. 무너지면 일으켜 세워주실 것입니다. 실패하면 다시 성공할 수 있도록 힘을 주실 것입니다. 그렇다면 나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인지 압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나와의 관계입니다. 문제가 있냐 없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고난이 있냐 없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어떤 관계를 맺고 있냐가 중요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질문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여러분들에게 어떤 분이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여러분에게 어떤 위치를 차지하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여러분들의 삶에서 어디에 자리를 잡고 있습니까? 내 삶의 중심입니까? 아니면 내 삶의
내 삶의 변두리입니까?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최고의 가치는 누구입니까?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로 고백되어지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만을 우리의 주님이라고 신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올려드리시길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을 우리의 주님으로 경배하여서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올려드리시길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주인이라고 인정하시고 시인하시고 믿음으로써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올려드리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시인할 때 하나님 아버지는 영광을 받으신다. 그래서 항상 여러분들 삶 가운데 이런 고백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지극히 높음을 받으신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주님이시다.